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은 17세기 영국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만든 영적인 힘이 있는 그림입니다. 맨 첫 번째 그림은요,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대장놈이 특한이 자리 잡고 있어요. 7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공작새는 잘 보이시죠? 교만한 놈이에요. 자랑하기 좋아하죠. 염소라는 놈은 거역하고 들이받고 그 다음에 음란한 본성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돼지는 더러운 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처럼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삐치고 상처받고 열등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그렸는데 사납게 남을 향하여서 공격적인 본성을 표현한 것이고요. 뱀은 날름거리는 혀, 거짓을 끊임없이 말하는. 그 다음에 개구리는 똑같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쫑알대는 그런 사람의 본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의 한 가운데는 악한 마귀 사단이 턱하니 자리를 잡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7가지 동물적 본성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시커멓게 어두워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별로 표현된 것은 양심인데 양심은 죽어 있습니다. 표정은 어둡고요. 근데 이 그림에서 정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 비둘기나 천사나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저 마음속에 있는 저 시커먼 놈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불신으로 살다 보면 누구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가운데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던 놈이 이제는 저렇게 나를 데리러 오는 마지막 사자가 돼요. 죽음의 사자가 돼요. 일평생 너는 내 것이었으니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저놈을 만나는 것으로 종결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한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요. 저런 놈이 데리러 오는 사람 표시가 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요. 눈을 시번득하게 흰자위만 드러내고요. 막 거품을 불고요. 사지를 비틀고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러면은 대소변을 지려놓고 이막 뼈마디가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저런 놈한테 붙들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정해 주셨는데요. 2가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 밑에 히브리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누구든지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죽음을 준비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어둠은요 아무리 깊어도
빛이 들어오면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을 주관하고 있던 시커먼 놈을 사람의 의지로는 못 내쫓습니다. 내가 타고난 본성을 내 의지로 바꿔보겠다는 것은 누구나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역사들, 인간적인 본능들은 그 빛에 의하여서 모두 추방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처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시는 것을 다른 말로는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금요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모셔드리면 내 속에 타고난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이 한꺼번에 다 축출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양심은 밝게 빛납니다. 마음도 환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 밖에는요, 언제나 내 마음에 들어차 있던 본성이 아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그러나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성령님의 감독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 비둘기가 있죠. 지속적인 회개, 닭이 울고 그 맞은편에는 베드로가 법정에서 보았던 모닥불이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회개했더라면서요. 끊임없이 회개의 생활,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남을 위하여서 내 전대를 열고 이런 영적인 생활을 쭉 이어가도록 여러분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중심으로 삽니다. 그 생활을 우리는 승리의 생활 그렇게 표현하지요. 다음 그림.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다 된 줄로 착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에베소서의 말씀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살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밖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복음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다가 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나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내 주인이던 악한 영들이 7배나 더 강력하게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교만이 던집혀지거든요. 나도 교회 다녔어. 나도 예수 믿었어.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권사였어. 장로였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어.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어. 근데 내 속에는 십자가 없어요. 아주 망가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돌이켜서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피폐한 인간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이 끝날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커먼 놈이 나를 데리러 옵니다. 천사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이 사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시험을 이겨낸 성도,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다 이겨낸 성도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도전해 와도 핍박해 와도 전신갑주를 입고 청빈하게 살고 바른 양심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 중심. 인생을 교회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내야만 우리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달콤하거나 강력하거나 매혹적인 시험들을, 타락의 기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요, 그런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마음속에 내 원래 주인이었던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몰아내고 쫓아내고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본능의 끊임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한평생을 살면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오는데 누구나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저나 여러분 모두를 잘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마지막이 와요. 예수 믿는 마지막 목표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음 그림.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 마음대로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마음의 문이라는 그림인데요. 문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밖에 안 돼요. 예수님도 내 마음을 강제로 어쩌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중요한 관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안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 자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겠습니다. 다음 그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제가 적어드린 대로 한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시작. 예수님, 오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초청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었으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 기쁜 생활을 위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더불어 나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내가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하신 대로 네가 마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그 인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십자가 정신을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내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